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초대교회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7개 참회시 중 하나로 제3을 강구하는 개인 탄식시에 속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참회시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어 가장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은 매년 사순절에 이 시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51편은 시편 제2권에서 시인을 다윗으로 여기는 표제가 붙은 첫 번째 시편이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15편의 다윗의 시가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생애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 속에서 기록되어진 시편들입니다. 오늘 51편이 그러한 한 예인데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를 배경으로 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본 시편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해 책망하자 다윗은 이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51편은 바로 이 회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51편은 시 전체에 흐르는 참회 분위기 관점에서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차원의 회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함을 간구하는데요. 죄에 대해 3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악으로 번역된 패샤는 반항적인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이 말의 배경은 군대에서 드러내놓고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을 말합니다. 2절에서 죄악으로 번역된 아우는 잘못 가다와 연결해서 기준과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죄로 번역된 하타는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목표나 길을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한 3가지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 즉 시인의 과거의 행동의 모든 죄를 다 망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은 51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죄에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것인데요. 지어 주소서라는 말은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의미로 마치 칠판을 지워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맑게 씻으며 라는 말은 주로 옷을 빨 때 사용되는 단어로 보통 물가에서 옷을 두드려 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깨끗이 하소서라는 말은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 의식의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용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죄를 고백하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출생을 가능하면 가장 거칠게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데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죄에 대한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죄를 거슬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7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7절입니다. 의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씌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의술초는 유월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사용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의식을 치를 때, 또한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화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데요. 신은 하나님이 그의 제장이 되어 우슬초에 물을 적셔 그에게 뿌려주시며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8절에서 뼈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뼈를 꺾었다는 것은 삶 전체가 무너지고 상했다는 것인데요. 즉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죄가 무너뜨린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10절에서 1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음으로 번역된 레브는 사람의 지적 활동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시인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창조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창조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단어인데요. 즉 창조의 능력으로 처음의 상태를 회복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영어로 번역된 르아우는 사람의 원동력과 의지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달은 후에 그 길을 굳게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새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사울같이 거룩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간구가 응답된다면 온전한 찬양과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과 번제는 깨진 영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그것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진 영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19절은 시인과 함께 공동체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몇 배나 더 빠르고 복잡하며 다양한 사항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어요. 오늘 51편의 표제에서 언급된 다윗의 죄와 같이 극단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에는 자칫 소홀해지기도 쉽습니다. 아울러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를 간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끙끙대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이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못 내어놓을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죄를 범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나의 죄악을 지어주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씌워주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역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즉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